오늘은 5월 18일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바울이요, 이번엔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번에는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 그리스도파. 파가 4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바울파가 아닌 사람들은 바울을 오해하는 거예요.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바울이 베드로나 여러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설교를 하며 사역하면서 사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례를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오가냐면 사도들은 다 사례를 받았다. 우리가 드린 것을 다 받았다. 그런데 바울은 일부러 안 받았다는 것은 바울 스스로 사도가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이며 사도가 아닌 것을 인정한 것 아니냐. 사도의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사례를 안 받은 거 아니냐라는 소문이 파다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래도 베드로가 좋아. 이렇게 패가 갈라진 것이겠죠. 바울은 적극적으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해를 풀기 위하여 이 부분에서 좀 할애를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나도 사도다라는 거예요. 사도. 너희들 세웠잖아. 근데 이제 와서 내가 사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사도가 아니라고 보느냐?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한 거예요.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살고 그리고 자기는 교회에서 무보수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해를 했던 거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도 영적 권위가 있다. 사도라는 영적 권위가 있다. 그런데 내 스스로 영적 권위를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사도들이 받았던 그 사례를 일부러 받지 않았다. 나는 내 권리를 포기했다. 내려놓았다라고 포기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권위는, 사역자의 권위는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일을 했소라고 자랑함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막 자기가 스스로 내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는 스스로 포기할 때, 영적 권위를 내 스스로 포기할 때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거든요.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도적 권위를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세워주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지금 교회 내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오해가 생긴 것이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포기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줄 걸 기대하면서 하는 자가 성도다라는 사실이에요. 3절부터 6절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자, 비교를 합니다. 비판하는 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변호하겠다, 변명하겠다. 내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니? 나도 사례 받을 권리가 있지.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만 사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지. 나도 받아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은 믿음의 자매가 결혼을 하여 아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을 했지. 나는 독신이야. 나도 사역할 수 있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나는 지금 다 포기한 거 아니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에서만 자비량으로 했지 다른 교회에서도 다 지원을 받았어요. 사례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목사님들도 사례를 받지 않습니까? 아니 바울은 사례 안 받았는데요? 라고 따져 물으면 할 말이 없어. 왜? 바울은 여기서만 그런 거지 빌립보서 4장 15절을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에서는 다 받았어요. 사례를.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조금 더 특별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교회가 물질이 없던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안 받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를 한 거예요. 사도들은 다 받았는데 어렵게 사니까 사도들이 교회에서 십시일반으로 도와준 걸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안 받으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겠죠. 근데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야, 나도 다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안 받는 것 뿐이야.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권위를 세울 때와 권위를 포기할 때를 구별할 줄 알았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세울 때와 내가 내세울 때와 그걸 포기할 때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지혜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자신들의 기준에 맞추어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한 거예요. 오해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 인지하지 못할 때 내 기준에 맞추어서 상황을 판단할 때 오해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목회자가 성도를, 성도가 목회자를, 성도끼리 서로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 오해가 어떻게 시작되는 거냐면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하지 못해. 그러면서 내 기준에 맞추어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오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서로 내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입각하여 판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자, 보면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7절에 군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군인도 군복무를 할 때 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군복무하는 거 아니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야, 누가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맺지 않겠느냐? 포도 열매를 먹으려고 농사를 짓는 거지. 농부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또, 양떼를 기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젖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느냐? 목자 얘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 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쉽게 말하면 율법을 가르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절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율법을 가르치는 일도 이와 같은 일이다 이거. 일. 그렇죠.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는 많은 말씀을 묵상해야 되며 많은 책들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시간들을 원고를 작성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앞에 서서 땀을 흘려가며 목을 써가며 힘을 다하여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례를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가 당연히 사례를 하는 게 맞고 사도들도 그와 같이 그 일들을 통해서 사례를 받는 게 맞다. 나도 그렇죠. 그들처럼 사례를 받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사례를 받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뭐예요? 내가 빚이 많다는 거야. 빚. 어떤 빚? 은혜의 빚이 많다. 주님께 받은 은혜의 빚이 너무 많다. 나는 은혜의 빚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 고린도 교회 사역을 하는데 그 빚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안 받기로 결정한 거야. 이 얘기하고 있어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을 사람들이 너무 오해를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은혜 때문에 내가 포기한 거야 이거예요. 은혜 때문에 권리를 포기한 거야.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없어도 부족해도 아니 내 권리를 포기해도 만족하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은혜를 기억한다면 불평, 불만, 원망이 없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11절과 12절,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나는 신령한 것을 뿌렸다 너희들에게. 이게 뭐예요?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복음을 너에게 뿌렸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살해를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것이지. 내가 너희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는데 당연한 것이지. 바울이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런 권리를 가졌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했던 이유가 뭔 줄 알아? 그러면서 이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볼 때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살해를 받거나 살해를 요구하면 어쩌면 이 중에 몇몇은 상처받을 수가 있어. 어떤 사람들은 아니 사도 바울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 있어. 지금 나에게 따져보는 너희들 말고 다른 사람들 말하는 거겠지. 내가 그래서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아예 안 받는 거야. 복음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지금 1절부터 뭐 하고 있어요? 오해를 풀고 있어요. 지금 계속 성도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 몇몇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했지 않습니까? 그 오해를 풀고 있어요. 왜? 복음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결국 이 오해가 풀립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상황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 오해를 대화로 풀어야 돼요. 끙끙 앓면서 혼자 상처 입고 혼자 저주하고 혼자 원망하다가 교회를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서로 대화하면서 오해를 풀어야 돼.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가 오해를 받고 있으면 대화함으로 오해를 풀어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이 오해를 풀지 않는다면 그건 악의적인 거야.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잖아요. 그때는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오해를 풀어야 된다. 성도는 항상 오해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 오해를 풀면서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애를 쓰고 힘을 쓰는 존재가 바로 성도다.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권리를 포기할 수도 또한 권리를 행할 수도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해를 받는 자가 있으면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